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 감사를 성령 강림으로, 맥주 감사를 성령 강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 또는 기념 주일이 5개가 있어요. 신년 감사주일, 부활절,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5번 주일을 지킵니다. 이 외에도 교회들에서 지키는 기념일들, 기념주일들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년주일, 교사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종교개혁주일 등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기념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기념주일을 말씀드릴 때 어느 날은 무슨 주일이다라고 말하고 어느 날은 무슨 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자, 여기서 어떤 날은 왜 기념주일이라고 하고 감사주일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왜 무슨 절이라고 했는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지키는 주일은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이 부활절, 오순절, 다른 말로 성령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단지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기념주일 또는 감사주일, 주일로 불러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이 세 절기는 구약에서 지켜온 절기랑 연결이 되고 이어져 온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지키라는 그 절기들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와 연결이 되는 절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이 구약의 절기들과 이어지게 되는 연관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 7.7절, 수장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7.7절, 수장절. 자,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성인인 남성이면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안 나가면 출애되는 거죠.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게 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이 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표하는 날. 유월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부활하신 그날을 지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활절은 구약의 유월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7절. 7.7절은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을 말해요. 유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나요. 7, 7에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키는데 이 때를 가리켜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오순절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오순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이제 교회들에서 어떤 연결이 되냐면 교회에서 지키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시기적으로 볼 때 부활절을 지나서 2달이 안 된 주일에 지키는 것이 2달이면 8주잖아요. 그러니까 7주 만에 지키는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활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보통 5월 중하순에서 6월 초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7월 달이죠. 7월 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주일과는 우선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날에 이스라엘은 오순절
이스라엘이 지킨 이날에 오순절 해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교회들은 성령의 강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77절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과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해서 1년에 농사한 수확물들을 모아다가 곳간에 드리고 이날에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면서 1년간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옛적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들에서 지키는 절기로 치자면 추수감사주일과 엇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도리어 이 절기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했어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뭐라고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들에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 얻은 백성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와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탄절. 그렇게 본다면 수장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성탄절과 그 의미가 더 가깝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는 신약의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성탄절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비슷한 의미는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날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통이 어디서 왔느냐? 서구 유럽 교회에서 왔거나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여서 첫 추수를 하고 그 감사한 날을 기념한 추수감사주일, 뭐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지켜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기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절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절기는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주일이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오순절이든 맥주감사주일이든 그냥 다 지키면 되죠. 종교개혁주일도 지키고요. 다 지켜도 돼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무엇을 절기 때에 무엇을 새겨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지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처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벌써 가셨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 중에 올 한 해도 보리 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하실 분이 있으세요? 여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와 너무 좋다, 오늘 보리 추수했어 이러면서 오셨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간혹 맥주감사주일을 1년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다라고 아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정말로 첫 수확물을 거두는 때예요? 첫 수확물이 나오는 그런 계절입니까? 아내는요, 교회 앞에 심어놓은 고추에서요 벌써 수차례 고추를 따다가
컵라면에 먹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벌써 한참 됐어요. 사택에 올라가면 그 상추를 심어놨는데 이미 다 뜯어먹고 꽃대만 살아가지고 뽑아버렸어요. 이미 첫 열매는 이미 거둔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첫 수확의 시기 아니지 않나요? 아, 보리 추수는 지금 하니까 뭐 제가 농사는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우리가 지켜야 정말 이어받아야 되는 절기가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성탄절이라면 이런 시각으로 구약의 3대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뭘까요? 6월절은 주님의 뭐예요? 부활. 77절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 수장절은 성탄하신 주님, 성탄의 주님.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되지 않나요? 아,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는 이유가 성령의 강림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는 주님인데 생각될 수 있어요. 맞아요. 6월절의 또 다른 이름. 아까 전에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거두는 주일이다.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6월절의 또 다른 말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초실절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첫 수확이에요.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이 뭐예요? 77절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6월절이에요. 첫 번째 절기. 이때 보리 추수를 시작해요. 이때 6월절에. 6월절 이후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거둔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몇 주가 나가게 되냐면 7주간 동안 하는 거예요. 7주간 동안 보리를 추수하게 돼서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순절, 77절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 추수한 보리나 밀로 만든 떡, 오순절 때 77절에 거둔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물을 모아다가 곳간에 두는 절기가 수장절, 마지막 절기, 이렇게 3절기예요. 6월절에 보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를. 그리고 언제 마무리가 돼요? 77절. 6월절의 완성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77절. 왜냐하면 6월절은 단지 첫 곡식단을 거두는 때라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곡식단을 거뒀으면 그 다음에 곡식이 계속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곡식이 계속 열리니까 계속 수확을 추수를 계속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기 때문에 6월절부터 추수하여서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그 한가운데 바로 77절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말은 앞으로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첫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열매가 맺혀져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이 어디라고요? 오순절. 첫 열매 하니까 딱 생각나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 또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되리라라는 것을 알게 하심인 거죠. 이젠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냐면 그래, 첫 열매 거두고 그 다음에 보리 추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추수가 마무리 질 때 수장절. 그래서 농사 짓는데 이 농사 짓고 감사해라 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메시아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래서 주신 절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77절은 오순절은 뭐다? 성령님이잖아요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맞아요.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그죠? 절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몇 날이 못되어 라고 그러시죠. 그 몇 날이 며칠이냐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그날이 오순절. 열흘 후에요. 오순절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간 사셨을 때, 또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우리처럼 똑같이 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때에 그들과만 함께 하실 수 있었다. 그것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더 이상 그들과도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제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내재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인 거예요. 다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절의 완성이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성취된 것이다. 왜 3대 절기, 부활절과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같은 거냐면 부활절로 시작된 그 부활의 열매가 어디서 완성이 된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주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이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심이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전이 됐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날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물론 오늘은 오순절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언제예요? 5월 말에서 6월 초라 그랬어요. 오늘은 7월 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맥주 감사주일에 왜 그런데 오순절이 자꾸? 내년부터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를 지킬 거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킬 겁니다. 갑자기 내년이 됐는데 맥주 감사주일 안 지키고 오순절을 딱 지켜버려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빼버리면 왜 그러지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늘은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그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고, 또한 맥주주일보다는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성령 강림절의 그 의미를 깨달아 이해한 후에 내년부터는 이제는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에, 그러면 우리가 추수한 것, 이 감사는 언제 해요? 감사. 추수감사주일날 하면 되죠. 11월 첫 번째 주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은 그때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도가 오순절에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인하여 성도인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 다시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가 지배하는 개인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다.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순절에 77절에 무엇을 바쳤다고요? 떡을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떡을 만드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떡은 그냥 딱 떡이 나오나요?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 밀 이삭들을 어떻게 해요? 우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반죽해 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모양을 만들어서 찌면 뭐가 돼요? 떡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첫 열매가 맺혀졌고 그 다음을 이어서 많은 수확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죠. 첫 열매 가지고는 떡 만들 수 없잖아요.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그것을 가루로 부셔서 반죽해서 빵을 만들죠. 떡을 만들죠. 그래서 그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인 거예요. 첫 열매에 이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자 이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고 빻고 그리고 반죽해서 그 가루를 하나의 반죽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떡이 되면 또는 빵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어떻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보세요. 첫 열매,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누구로 인한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실절. 그리고 다음 열매들이 맺혀지죠. 누가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그것을 다 모아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먹어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이제는 다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오순절에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바친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어떻게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날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첫 열매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이 열매들을 다 빻아서 떡으로 만들어 다시 하나의 떡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들도 다르고 나 한 성질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가루가 되어서 서로 간에 함께 모아져서 연합하여 하나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 떡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바쳐지는 날 오순절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결실은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의 결실은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후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해라. 종과 상전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해라. 등등등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서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단어만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단어들은 분사구예요. 분사구. 그게 어쨌다고요. 학교 때도 공부도 안 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모든 말들은요. 무엇 하면서라고 해석해야 돼요. 무엇 하면서라고 읽어야 돼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모두 다 뭐뭇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절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요. 왜냐? 이렇게 본문을 읽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 크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내적인 뜨거움이나 어떤 능력에 행하는 파워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도가 평소 행실에서 찬송하는 것, 성도가 평소 행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성도가 평소 행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행실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순절이 그리스도로 시작된 첫 열매로서 맺어진 그 열매들을 이어 그 열매들을 모아 빻아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는 결국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행실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내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에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추수를 통한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빚은 떡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힘으로, 능력으로, 파워로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물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가? 능력을 강조하고 계신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함께 살펴보자고요.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왜 우리는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몇 장이죠? 1절. 1장. 2장. 아니요. 2장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여기 있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권능. 자,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아, 권능, 능력이구나 생각해요. 이 권능이 헬라어 두나미스입니다. 자, 권능이 뭐라고요? 헬라어? 따라서 합시다. 두나미스. 따라서 하세요. 그래야지 잠이 깹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두나미스. 네, 오늘 점심을 많이 드셨더니. 자, 두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폭발. 그래서 아, 권능, 두나미스, 아, 다이나마이트, 그런 폭발력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능을 받으라, 그거다, 파워다,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본문 알죠? 자, 오늘 본 말씀 갈게요. 오늘 본 말씀 이제 들어가니 우리 언제 끝나나, 그죠? 예,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단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의 혀, 바람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각각 나타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방언. 뭐라고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의 방언은 요즘 우리들이 하는 랄랄랄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의 조합들처럼 들리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각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게 된 방언이에요. 자, 7절과 8절 좀 봉독해 주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이라고 했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마치 불의 혀가.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불 같은 혀요. 뭐라고요? 불 같은 혀라고 말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불의 혀는 불이 강조된 겁니까? 혀가 강조된 겁니까? 불의 혀는 불이 강조되고 있어요? 혀가 강조되고 있어요? 불의 혀. 혀가 강조된 게 아니고 불이 강조된 거예요. 왜? 주체가 뭐예요? 불이니까. 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같은 혀는요.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혀가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 강조는 혀에 있습니다. 불 같은 혀, 여기에 집중할 필요 있어요. 왜 하필 불 같은 혀일까요? 불은 혀가 있어요? 없어요. 불은 혀가 아닙니다. 뜨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움에 뭐다? 혀. 뜨거운 무엇이다? 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불 같은 혀일까? 이 말은 성령의 임하심은 뜨겁게 역사하셨다. 불길같이 역사하셨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임하심이 혀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혀로 임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가세요. 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혀는 무슨 일을 하죠? 말을 하게 해요. 맞아요. 혀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 혀로 임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더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한 거예요. 혀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들에게 혀가 임함으로, 성령의 혀가 임함으로 그들에게 말을 시키고 그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큰 말이라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누군가는 조롱하며 듣기도 했지만 그렇게 조롱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말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그들은 세술에 취했습니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술 취함의 반대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영이라고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시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무엇을 시작하더라? 말을 하더라.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 이 날에 성령이 임하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이냐? 왜 하필 방언이죠? 왜 외국어 방언이죠? 그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하면 한 시간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진짜요? 내년 오순절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년 오순절까지 버텨야 돼요. 말씀교회에서 아무리 목사가 못되게 굴고 그래도 싫어요. 나 끝까지 그날 버텨가지고 그날 듣고 말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죠? 절기는 왜 지켜야 된다 그랬죠?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성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1년간 좋은 음식 주셔서 좋은 결실 맺게 해주셔서 1년간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1년간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고요. 감사절 아니에요.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절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신령한 노래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나의 삶의 원리를 그분께 맡기며 변화되는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절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의 강림하심을 생각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입은 성도는,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그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고 깨닫고 기억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전하게 되는 절기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의 입술에 성령의 혀가 역사하는 말들로 채워져 있는가? 술 취한 자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주저리 떠드는 말들로, 세상의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첫 열매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자신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서로 간의 연합함으로 하나의 반죽이 되고 떡이 되고 빵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으로서 거룩히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생각들, 이런저런 개성들, 이런저런 성격들 있지만 다 가루로 내어서 하나의 반죽으로 연합하는 헌신과 봉사로서 아름다운 하나의 반죽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날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천국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